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 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성교가 대세입니다. 여러분, 성교가 대세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우리 자체 대학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차세대 선교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 전 교인이 벌떼 전략으로 다 같이 달라붙어야 돼요. 왜냐? 선교사를 길러내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교가 대세입니다. 여러분, 대세가 뭡니까? 대세. 대세라고 하는 것은요, 일이 되어지는 어떤 흐름, 어떤 추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의 유행이나 어떤 방향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추세가 있잖아요. 흐름이 있잖아요. 트렌드가 있잖아요. 유행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것도 다 흐름이 다 있습니다. 트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고 다니는 옷도 어떤 패션, 이 트렌드가 다 있어요. 또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뭐 혼밥, 혼술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여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트렌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장식, 여러분, 장식하는 것도 제 어릴 때는요, 집집마다 이거 있었어요. 책꽂이에다가 시리즈 책들을 많이 꽂아놨어요. 대백과사전부터 시작해서 시리즈로 책을, 그게 대세였습니다. 요즘부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면 구식되어집니다. 이게 세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은 결국에는 구식이 되어져요. 이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 아재라고도 그러죠. 촌스럽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까지 변하지 않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트렌드. 유행에 기복이 없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어떤 대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대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제목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대세, 성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트렌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대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거, 우린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할 때 우리가 참된 성공, 참된 승리,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커피 왕 강훈이라고 하는 대표가 자살을 했어요. 이분은 젊은 나이에 1,500만 원을 가지고 연매출 1천억 원, 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뭐 할리스 커피, 카페 베네, 또
또 망고식스 뭐 대표입니다. 굉장히 성공했던 성공 신화죠. 신화를 일으켰던 사람이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공은 아니잖아요.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성공해놓고 어느 날 무너져요. 성공한 만큼 무너지는 겁니다. 쌓은 만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성공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응답이 아닙니다. 참된 응답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랩넌트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성공할 만큼 여러분 그 정도로 인생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랩넌트들은 참된 성공해야 돼요. 참된 응답 받아야 돼요. 그 참된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세,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돼요. 자, 본론입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성교가 대세입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그 대세.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그 트렌드, 그 유행. 이게 바로 성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성교했던 개인, 성교했던 국가, 성교를 했던 교회, 성교를 했던 조직, 성교를 했던 산업, 여러분 성교를 했던 사람만이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시대의 역사를 보라니까요. 성교했던 사람, 오직 복음을 증거했던 성교 속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교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주일 강단 말씀 제목 뭐냐? 여러분 전도 놓치면 교회 문 닫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다음 주 우리 주일 제목, 여러분 전도 놓치면 교회 문 닫는다니까요. 교회 문 닫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보세요. 성교와 상관이 없는 인생, 성교와 상관이 없는 내 미래, 성교와 상관이 없는 내 결혼, 성교와 상관이 없는 내 사업, 성교와 전혀 상관없는 내 인생, 여러분 삶, 어느 날 무너진단 말이에요. 어느 날 실패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성교하지 않았던 그 나라, 성교하지 않았던 그 교회, 성교를 하지 않았던 그 조직 보세요. 나중에는 구제 대상 됐습니다.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전도하고 성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호와 증인처럼 늘 돌아다니고 문 두드리고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성교를 담아야 돼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의 방향은 전도요 성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돼야 돼요. 그렇죠? 그거 제가 지난주에 기도했다니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승이가 있어. 주승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한 주간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또 제 설교문에다가요 박주승 이름을 넣어놨어요. 주승이를 두고 한 주간 제가 기도하게 된 겁니다. 우리 주승이는 여러분 JX 엔터테인먼트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소속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승이의 저 그림 기능을 샀다니까요. 성교를 위해서. 축하한다. 주승아, 너희 그 그림 그리는 그 기능을 하나님 샀어. 또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랩넌트를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충만이 바이올린을 킨단 말이에요. 저 기능도 하나님께서 저 기능을 샀어요. 성교를 위해서. 이 내 기능, 내 달란트,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삶이 성교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의 사업도, 영업하시는 분들, 내 영업도, 우리 결혼하신 분, 결혼은 성교입니다. 성교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결혼은 성교입니다. 내가 이 집안에 결혼해서 온 이유, 이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1번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이 교회가 바로 성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무너졌는데, 다른 교회는 다 문을 닫았는데 성교했던 안디옥 교회는 승승장구, 계속 힘을 얻는 그 교회, 성교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결국에는 성교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 원네스가 되어졌어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었던 교회죠. 그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잡고 기도할 때에 마가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이 역사했던 그 교회, 성령이 정말 충만하게 역사했던 그 교회, 하나님이 정말 역사했던 그 교회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빌린 집이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 누추한 장소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흥하고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그 교회가 뭐였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1차 회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 전달이거든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1차 회의를 하는데 회의 내용이 뭐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따박따박 얘기 꺼내면서 이건 틀린 것이다, 이건 맞는 것이다, 자꾸 그걸 갖다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면 결국에는 선교입니다. 결국에는 복음 운동을 거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11장 19절 자꾸 모여서 회의하고 자꾸 모여가지고 비난하고 이거 하니까 뭐였죠? 흩어놓은 겁니다. 하나님 핍박을 주신 거예요. 큰 환란이 왔잖아요. 큰 환란이 와서 흩어져서 뭐였죠? 복음 운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7절을 보세요. 여기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또 2차 회의를 해요. 이때는 보니까 2차 회의 때 또 뭐합니까? 바울을 또 앉혀놓고 비난한 겁니다. 왜 선교해? 그것도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멤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교를 비난하고 서로 다투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니까요. 초대교회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초대교회는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구제 대상이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도와준 겁니다. 오히려 선교 헌금을 보낼 만큼 구제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 놓치고 선교 놓치고 이 복음운동 놓쳐버리면 교회는 구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 미자립으로 가는 것입니다. 힘을 잃은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목사만 10만, 교회가 6만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엄청나죠.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저 서울, 경기도권, 수도권에 1년에 5천 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금매로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교회는 문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놓치고 선교 놓치고 현장 놓쳐버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니 막 사람이 오는 겁니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발품을 팔아야 돼요. 여러분, 발품 알죠? 내가 현장을 밟아야 돼요. 발품을 팔아야, 여러분, 그래서 전도 선교는, 여러분, 교회는 공짜 없습니다. 내가 발품을 팔아서 복음을 전해서 현장에서 영접한 사람을 내가 양육을 하고 그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고, 그렇죠? 교회는 자꾸 그렇게 돼야 돼요. 전도가 되고 선교가 돼야 돼요. 이거 안 되어지니까 계속 뭡니까? 구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문 닫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왜냐?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세예요. 유행을 타지 않는 대세.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그 대세, 트렌드.
여러분의 인생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저는 안디옥 교회 보면서 참 맞구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정말 선교하는 교회. 이들이 흩어지면 뭐 하느냐? 모이면 예배 드리고 흩어지면 늘 전도운동.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한 겁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주일날 모여야 돼요. 모이는 교회. 평일날 월, 화, 수, 목, 금, 토 평일날 흩어지는 교회. 내가 있는 내 현장으로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서 우리는 뭐냐? 이건 전도운동, 선교운동 이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아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다른 교회는 다 문 닫혔단 말이에요. 선교를 방해하고 선교하지 않았던 그 국가 다 문 닫았어요. 하지만 선교했던 나라, 선교했던 교회, 선교했던 그 산업인, 선교했던 그 개인 다 살아남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세, 트렌드, 선교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실컷 해놓고 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라니까요. 사도행전 12장 25절 보세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그 마가다락방 그 교회, 초대교회에 헌금을 하고 왔잖아요. 이게 초대교회는 구제 대상입니다. 완전히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 큰 흉년이 찾아왔는데,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불황기, 불경기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때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 보낸 교회. 여러분 앞으로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 보내야 돼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출신 선교사가 막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그렇죠? 자, 두 번째부터 2번. 오늘 2번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특징, 이 교회의 성도들은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선교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선교는 중심이구나. 선교는 진짜 마음이구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특징, 가난해요. 돈이 없어. 이 사람들은 참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 하지만 이 교회가 뭐였죠? 오늘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보세요. 바울을 도운 겁니다. 바울의 선교를 민 겁니다. 목사님이 선교를 하니까요, 바울 목사님을 밀어준 겁니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대준 겁니다. 또 그러면서 배후에서 기도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15절 16절입니다. 또 17절까지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정말 붙잡아야 될 성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꼭 붙잡아야 될 여러분 3 오늘 노트에 이번 주간에 내가 붙잡을 오늘의 말씀 성구 이거 적어 놓으세요. 선교를 받았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드린 그 선교 헌금, 그 선교 헌금은 18절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선교 헌금을 받았죠.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여러분 그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서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대요.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선교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사업체, 선교하는 그 조직, 선교하는 그 교회, 선교하는 나라, 국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그 예물을, 여러분이 드리는 그 선교원금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대요. 그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대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원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 중에 내가 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이제 9만 원 남았어. 그러면 손해잖아요, 제가. 왜냐? 그 만 원 아깝잖아요. 그 만 원 가지고 수박 한 덩어리 사고 복숭아도 사고, 그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먹을 거 못 먹잖아요. 입을 거 못 입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셔야 돼요. 19절 보세요. 우리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선교. 여러분은 만 원을 냈는데 하나님은 1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채우신대요. 여러분 통장에다가 하나님이 심으신대요. 채우신대요. 여러분 사업에 채우신대요. 저는 이번 주간에 한 주간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이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선교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이 선교의 방향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능을 산다니까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산다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산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통째를 사요. 그냥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빌립보 4장 18절 19절 이번 주에 여러분 꼭 붙잡아야 돼요. 이번 주 여러분 다른 메시지는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이 성구만 잡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지금 대세 중에 대세, 트렌드 중에 트렌드, 선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오후 예배 때에 설교를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죠. 우리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설교를 방송으로 똑같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그 중에 어떤 한 중직자가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선교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연락이 왔어요. 자꾸 모르는 전화가 자꾸 뜨는 거예요. 자꾸 전화하고 하도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요, 우리 김미아한테 전화한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받았죠. 그분이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에 부딪혀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 선교사님 도움 안 될까요? 내가 뭐 큰 돈은 못하고 작은 돈 보내고 싶은데 목사님 통장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붙여줬죠. 보내줬죠. 돈이 들어왔어요. 너무 큰 액수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 선교사님에게 계좌이체를 보내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 번 해야 돼. 알겠죠, 여러분요? 큰 돈이라는 게. 그분이 몸이 성한 분이 아니에요. 진짜로 중심을 담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무슨 문자냐?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이 성구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 문자에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 하나님이 채우시는 선교 하고 제가 선교는 대세입니다 그분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선교는 수입입니까? 지출입니까? 수입입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선교의 양을 늘려야 돼 지금요. 우리 지난 주간에 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농공에 한 목사님이, 그 젊으신 목사님이 아주 작은 공간에서, 그것도 허름한 공간에서 중국인들만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약 50명, 60명 되는, 그것도 낡은 공간에서. 그래서 저기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에게. 목사님, 우리가 저 교회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가 당장 지금 뭐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전도 훈련을 시키자. 그래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을 보냈어요.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여러분 선교라는 이 마인드, 이게 여러분 속에 딱 담겨야 돼요. 왜냐? 선교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대세. 요즘 트렌드. 이거 안 하면 왕따라니까요. 이거 안 하면 쟤 촌스럽다. 우리 교회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다음 주 우리 강단 말씀 제목 교회 문 닫습니다. 문 닫게 돼 있어요. 자, 2번입니다. 선교는 뭐죠? 가슴입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어떤 액션, 행동 이전에, 선교 이전에 가슴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 돼요. 우리 랩넌트들 마음속에 선교라는 그 단어가 담겨야 돼. 어쩌면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요, 우리 후대인 랩넌트에게, 우리 저 후발주자, 우리 랩넌트들에게, 차세대 선교사들에게 이 가슴과 이 마인드를 심어야 돼. 이거 하나 우리 교회 문 닫는다니까 저로요. 마음이 없는데, 내가 가슴이 없는데 올바른 선교가 되겠습니까? 선교 헌금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슴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 헌금 이전에 여러분 속에 가슴, 딱 마음이 담겨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속에 딱 마음이 담겨야 돼요. 빌립보 교회는 진짜 마음을 담았어요. 너무 가난해요. 연약해요. 무능한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쩌면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선교헌금을 하면 나는 지금 굶어야 돼요. 하지만 그 교회는 굶었어요. 그냥 굶었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 하나님이 채우시는 선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와 그 렘넌트를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이전에 가슴, 마음이 담겨야 돼요. 우리 부모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의 렘넌트에게 이 가슴을 자꾸 심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교 헌금할 수 있잖아요. 그 헌금이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이 이유가 없이 헌금하면 안 돼요. 기성세대인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해야 될 이유를 자꾸 전달해 주세요. 이게 왜 정말 중요한지.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전달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을 딱 펼쳐놓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해 주세요. 아들아, 알다시피 아빠는 진짜 가슴속에 전도 선교 있어. 왜냐, 아빠는 정말 이거 놓쳐가지고, 복음 놓쳐가지고 인생 망가졌다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복음 듣고 살아났잖아. 우리 집안은 이제, 우리 가정은 전도해야 돼. 진짜 복음 운동해야 돼. 네가 내는 그 선교헌금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아? 오늘 말씀 봐봐.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가난한 이 교회가 이 헌금을 내면 오늘 한 끼 굶어야 되는데 굶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헌금했잖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축복했잖아. 네가 앞으로 정말 축복받는 방법, 참된 성공하는 방법, 참된 응답을 받는 방법, 참된 승리하는 방법, 선교야. 선교가 대세야.
오늘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와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갈 수 있잖아요. 선교지 탐방입니다. 선교지 탐방 이전에 여러분 속에 진짜 가슴, 선교에 대한 마음 담겨야 돼요. 선교지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지 탐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 캠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야 돼 지금. 가슴이 담겨야 돼 지금요. 여러분 가슴이 딱 담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의 전환점을 저 해외 선교 현장에 가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상기도 가가지고요. 상기도를 해도 전환점이 안 와요.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죠. 신학 공부를 해도 제 인생의 전환점이 안 와요. 합숙훈련을 갔죠.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갔죠. 은혜는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안 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예배는 드렸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안 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 깨졌느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선교 현장에서 탈북자들이 자살하고 탈북자들이 압록강 넘어오다가 죽고 한겨울에 제가 탈북자 사역을 하려고 제가 중국을 넘어갔는데 저는 얼마나 춥던지 파카를 제가 2개를 입었거든요. 여러분 압록강 그 주변에는 세수를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물티슈로 닦아야 돼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탈북하는 사람이 그 당시 보니까 얼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 탈북한 사람을 데리고 숨어 들어가 갖고 이름은 뭐 노인정. 거기서 숨어 들어가서 우리 뭐냐? 입에 수건을 물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은 마음껏 찬양할 수 있잖아요. 탈북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선교 현장에서 그 중요한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 또 선교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때 함께 같이 선교했던 그 팀 선교사님 2분 한 분은 그 당시에 잡혀가가지고요 사형당하고 우리 함께 했던 선교사님 또 한 분은 지금도 행방불명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4명이서 갔는데 2명은 한국 사람이고 2명은 현지인이에요. 그 2명이 지금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지금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설픈 거 아닙니다. 진짜로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교지 탐방할 때에 특히 우리 이번에 2018년도 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죠. 선교지 탐방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슴이 담겨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팀들 자꾸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진짜 마음 닫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진짜 예수님의 그 마음 현장을 바라보는 저 선교지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네요. 마음에 민망히 여겼다네요. 여러분 그 속에는 눈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을 보면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주님의 그 심정으로 주님의 그 가슴으로 주님의 그 심장으로 우리가 선교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인생에 전환점이 오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자녀를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은 배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전환점이 온다니까요. 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 자석이 남았다 지금. 기도하시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신청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의 전략도 중요해요. 어떤 방법도 중요해요. 전도라고 하는 기술도 필요해요. 스킬. 하지만 그 기술 이전에 가슴입니다. 마음입니다.
우리 지금 한 지역에서 우리가 한 노회에서 우리가 훈련시키는 노회가 있어요. 그 훈련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일을 하다가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실질적인 고백입니다. 본인은 여러 나라의 선교사로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한 명도 전도를 안 했대요. 또 선교지에 가서 뭘 전달해야 될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 그렇게 십몇 년을 선교를 하고 온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니까 선교비를 막 보내주잖아요. 경제적으로는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전도를 한 명을 못한 겁니다. 중요한 건 그분의 고백이라니까요. 이겁니다. 가슴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선교한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가슴이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를 갔다가 다시 철수하는 이유 이게 안 담기면요 안 된다니까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슴이 안 담기고 마음이 안 담기는 겁니다. 어떤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19절 이 성구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성구가 왜 정말 중요한지.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상대편을 사랑하는 거 그것은요 오늘 보세요.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요.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에 결박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사랑이시다 그랬죠. 자, 여러분 18절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특별히 붙잡아야 될 성구입니다. 18절. 이게 왜 중요하느냐. 수많은 전도자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믿음의 우리 귀한 조상들이 이 말씀 성구를 붙잡고요. 그 순교라고 하는 그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그 고통과 환난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했다네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진짜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어요. 순교 앞에서도 두려움 없어요. 핍박 앞에서 두려움 없어요. 또 보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죠?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 보세요.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베풀 때가 왔어요.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멤버들 보세요. 초대교회 그 제자들을 보세요. 생명 걸었어요.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다 생명 걸었어요.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안이숙 사모님 알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성구는 우리 안이숙 사모님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사모님도 두려웠겠죠. 죽음 앞에도 두려웠겠죠. 고통 앞에서 두려웠겠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에 어느 때는 막 떨리기도 하고 두렵잖아요. 어느 때는 막 부담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진짜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안희숙 사모님이 형무소에 갇혀가지고 이제 사형 날짜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잡혀왔어요.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을 토막을 내가지고요, 남편을 죽여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버린 여자예요. 이 여자가 감옥에 딱 들어와서 하루 종일 막 욕만 하는 겁니다.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형무소에 있는 간수가 이 여자를 독방에 집어넣었어요. 이 여자가 하루 종일 막 욕을 하고 막 발광을 하는 겁니다. 이때 안희숙 사모님이 오늘 이 성구를 잡았대요. 하나님께 이 성구를 주시더래요. 그래, 온전한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 그 사랑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그리고 간수를 불러가지고 나를 저 독방에 같이 좀 넣어주세요. 사모님이 그 들어간 겁니다. 같이 들어가서 뭐냐, 그 막 쌍욕을 하고 했던 남편을 토막 내서 죽였던 그 여자 살인범, 한겨울이었는데 그 얼어있는 그 손과 그 발을 자기 가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손과 발을 녹여주려고 주님의 그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꼭 사랑이라는 건요, 당연히 사랑해 꼭 이거 하고 이거 안 해도 어느 때는 표정에서 나와요. 표정에서, 눈빛에서 나와요. 우리 김미아 사모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눈빛에서 확 나오거든요. 그 여러분, 사모님이 이제 그 두려움,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범, 그 자기 그 여자의 그 손과 발을 자기 가슴속에 탁 집어넣으니까 이 여자가요 울기 시작하는 거야.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야. 남편을 죽였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표현했더니 그 여자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 우리에게는 부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 없습니다. 오늘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오늘 자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 사랑 속에 푹 빠진 사람들은요,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요, 뭐가 안 보여. 배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겁니다. 여러분, 사랑해봤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 강 사모님 사랑해봤잖아요. 지금 사랑하시죠?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겁니다. 죽음이 있는데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진짜 사랑을 깨닫는 사람. 내가 요즘 보니까 우리 최종대 집사님은 완전히 우리 권사님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내가 볼 때는 좀 별론데 집사님은 막 대단한가 봐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김미아 사모가 최고인데. 여러분, 우리가 전략, 방법, 기술 이전에 정말 주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그 가슴과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아니면 선교지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철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선교 실천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진짜 여러분 마음을 담으시고요. 여러분, 선교헌금을 하잖아요. 선교헌금 개인이 하십니다. 개인이 이것을 진짜 마음에 담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좀 마음을 담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다. 제가 아까는 우리 다른 교회 성도를 얘기했고, 지난주 우리 성도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성전 건축을 두고 성전에 대한 이전을 두고 마음을 담고 기도 제목을 내놨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하는데 딱 한 분이 반응을 해요. 이분이 그 성전 건축을 두고 그걸 도우려고 또 큰 돈을 또 헌금하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하신 건 아니지만 하시려고 그분이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우리 교회 성전 이전 먼저 필요하겠지만 아니에요.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개인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헌금하는 시간은 100% 선교사님을 두고 마음을 담고 헌금을 한번 해보세요. 그 헌금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들어오시는 선교사님 두고 여러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에게 계속 전달해야 돼요. 너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예를 들어서 저 필리핀의 저 땡땡 선교사님에게 전달되는 선교비다. 너무 가치 있는 헌금이다. 또 여러분 주일 예배 때에 여러분 작정하셨잖아요. 매 월마다 매 주마다 선교하시는 분들, 여러분 작정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때 오는 응답,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채우시는 선교. 선교는 지출이 아니라 수입이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선교. 그래서 우리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 일단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선교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1번 가는 선교사예요. 가야 돼요. 직접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꼭 저기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가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내 현장, 내 학교, 내 지역, 내 직장, 내 동네, 내 가정 가문 가야 돼요. 가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우리 선교 캠프를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좀 담아주세요. 보내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내는 선교사.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는 파송도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대학으로도 보내고 군대로도 보내고 군 선교사로 또 저 해외로도 보내고 그렇죠? 학교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지역으로 보내고 보내는 선교사. 파송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해외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파송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선교사. 어쩌면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로 배경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선교사입니다. 기도로 배경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 하시고 우리가 배경이 돼야 돼요. 이거 할 때 이번 주간에 다시 써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바로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대세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트렌드를 읽으세요. 이 트렌드를 읽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재. 그렇죠? 선교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선교 회복하면 모든 걸 회복.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왜 일이 안 풀리지? 선교하세요. 왜 나는 요즘 정말 답답하지? 왜 힘들지? 선교하세요. 선교해야 풀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가 대세입니다. 이 선교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선교를 회복하면 모든 것 회복입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선교사가 되어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약속하신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의 응답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